우리가 시편이 모두 150편의 시로 되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 가운데 7개 시편을 골라서 4세기부터 교회에서는 7대 참회 시라고 불려온 시편들이 있습니다. 모두 7개 시편이 7대 참회 시인데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시편 6편, 그리고 시편 32편, 38편,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참회하는 시편 51편, 그리고 51편에 곱하기 2 하면은 102편, 그리고 143편, 그리고 오늘 봉독해 주신 130편이 이렇게 7대 참회시 혹은 회개의 시라고 교회에서 불러왔습니다. 이 시편 130편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얽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시편 중에 하나가 이 130편입니다. 그리고 초기 종교개혁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입술로 고백한 말씀이 이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자라는 분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에도 이 시편 130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회심하던 날인데, 바로 그날 성 바울 성당에서 들었던 곡이, 물론 이 곡을 듣고 회심한 건 아닙니다. 로마서 서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정말 웨슬리의 마음이 strangely warm,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바로 웨슬리의 회심의 순간이었는데, 그날 성 바울 성당에서 들었던 곡이 바로 이 시편 130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 요나죠, 요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 그것도 바닷물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 잔해 찾느라고 찾았나요? 블랙박스? 그 전파 찾느라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바닷속 깊은 곳,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아무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해 주세요. 시편 130편의 시인이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깊은 함정이나 어떤 수렁에 빠졌다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깊은 곳에 빠진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저지른 어떠한 죄악, 하나님께는 자신이 저지른 어떠한 죄악도 감출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음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도 이 시인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요. 4절 말씀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 밑바닥에 계산을 깔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죄를,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나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공로도 없고 선한 일 한 것도 없고 용서받을 만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본고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1번이에요. 2번, 그게 1번이고요.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1번이요, 2번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1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외에 뭔가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 이때는 1번이요. 2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좀 더 더해야지 의롭게 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130편의 시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미리 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 시인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을 리가 없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이 믿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지켜보시지만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험했기에 시인은 깊은 곳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시인이 부르짖고 바라는 대로 건져 주셨을까요? 건져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7절과 8절이 그 대답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만약 이 시인이 자기가 처했던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이 건짐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지 못했다면 어떤 개인이나 몇몇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 공동체에게 결코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지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함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에 아직도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를 바라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시편에서 자주 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질고 자비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자하다 그러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고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운 어떤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는데요. 이 시편에서 자주 보는 하나님의 인자는요, 결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처음에 맺은 약속대로 여전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우십시다. 헤세드.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헤세드 해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다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으면,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깊은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절에요. 모든 죄악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모든 죄악. 대부분의 죄악도 아니고 some 죄악도 아니고 모든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악이든 가벼운 죄이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많은 죄악이든 적은 죄악이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으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그가 무슨 죄악을 범하였든지 간에 모든 죄악에서 다 구하여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130편 머릿말을 보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파란 글씨로 괄호를 쳐놨어요. 그 머릿말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는 높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1절에 깊은 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깊은 곳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가 강조를 할 적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맨 앞에 놓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깊은 곳에서 이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깊은 곳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례자가 높은 곳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깊은 곳에 있기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요,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바로 그런 높은 산. 또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올라갔던 높은 산, 변화산.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감람산. 약간 높아요. 등등 우리는 낮은 곳보다는, 깊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좋아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체험이 있기를 원하며 높은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깊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저 깊이 말단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깊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누구보다도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이 그토록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기에 깊은 곳에 있었던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 오른편에 앉도록까지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인생길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 깊은 곳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것도 너무 자주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깊은 곳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out of the depth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도요, 한두 번 깊은 곳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주 깊은 곳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주 깊은 곳에 빠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빠졌을 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쓰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시인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30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좋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처했을 적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야. 어떤 사람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구의 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계속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순절 남은 2주 동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깊은 곳을 바라고 나온 심령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비록 가정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만은 높은 곳의 경험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교훈은 없는지요? 있다면 시편 130편을 자주 보세요. 그리고 이 시편을 사랑하세요. 시인은 비록 깊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코 깊은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시인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30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30편 우리가 읽어보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없어요. 수월에 내려가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엄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편 130편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렇게 슬픔과 한숨으로 가득 찬, 그래서 우울하고 참담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롭게 된 자의 기쁨이 담겨 있으며, 아직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전하는 복된 간증이요,
또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건짐을 체험한 후에 시인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앞날을 그리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외쳤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30편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깊은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심령은 시인처럼 부르짖습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십시다.